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역사서 네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의 공부를 통해서 광야 교회의 그 신앙을 우리 민수기 신명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성경 구약 성경에 오경 5권, 역사서 12권, 이게 17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신문서 5권이 있고 다시 또 대선지서하고 오경이 짝을 맺고 있고 소선지서 12권하고 역사서가 짝을 맺고 있는데 이것도 후에도 12권입니다. 그래서 17권, 그 17권 더하기 5 더하기 17권 해서 39권이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오경 5권과 특별히 우리가 역사서를 지금 공부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공부할 거고 시가서가 5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편집이 된 것은 욥기를 다 공부를 하신 분이 시편을 공부할 자격이 있고 시편을 공부하시는 분이 잠언서를 공부할 자격이 있고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에서 순서대로 이거를 잘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편 공부를 우리 매주 매일 새벽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거를 잘 정리하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 시편이 마치고 나서는 우리 잠언서 공부할 거고 잠언서 전도서 하고서는 욥기를 공부하고 그다음 아가서를 할 거예요. 우리 시편에서 제가 특별히 좀 메시지를 좀 주고 싶은 게 있어서 우리 시편부터 공부했습니다만은 욥기부터 사실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워낙 시편은 구약의 신약 전서라고 할 만큼 시편이 우리 신약하고는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고 그래서 이거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문서를 우리 앞으로 계속 새벽기도 시간에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지서 우리 여기 대언서라고 하는 이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서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소선지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이 분교 수업을 통해서 이 책을 다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약속의 땅 정복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면은 신명기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그러나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감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나칼라라 그러는데 우리 따라 할까요? 나칼라. 나칼라라. 네, 나칼라. 예, 나칼라.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고마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유업으로 차지 나칼라라 믿음의 원리라면 믿음의 행동, 가능성이라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해서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오경 다음에 있는 책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책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폰 라트는 육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육경이라 하면 우리 헥사투표라고 펜타축구 5경에 있는 약속이 6경에서 땅에 성취가 되어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요 지명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이렇게 많은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바산, 아람 이런 나라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은 이 복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게 제일 대표적인 용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몇 번 나온 거니 20번 나와요. 성경에 20번 나오는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신명기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1장부터 24장까지 돼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합니다. 13장부터 22장에서 24장 끝까지는
땅을 분배하여 정착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정복 준비, 땅을 정복함, 또 땅을 분배함, 그리고 땅을 정착하는데 땅을 정복할 때는 우리 이제 꼭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부터 살펴요. 중부지방부터 정복합니다. 이제 첫 성인 여리고성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본을 접수하고 그리고는 북방 쪽으로 가요. 북방 쪽에 하소를 점령하고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 하는데 이 여리고 성, 예루살렘 성만큼은 여부서족들이 워낙 강하게 그리고 난공불락의 교제 때문에 다윗 때까지 예루살렘은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그거 하나 있고 땅을 이제 12지파별로 다 분배가 됩니다만은 레위 지파만큼은 따로 레위 지파 땅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각 지파의 가운데 땅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분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첫 번 부분을 기여, 그 다음은 행동, 그 다음 유혹기억, 나칼라라고 그리고 기여 이렇게 되고 우리 첫 번 부분은 기도의 제목이지만 이제 6장에서 21장까지는 약속의 땅에서 그리고 22장부터 24장은 기도의 응답 이렇게 도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소리 나는 것도 여기서 정복을 합니다. 여리고 전투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전투까지 이렇게 있고 중부를 점령하고 그다음 북부에 갔다가 그다음 남부까지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 지도에 다 나오는데 자 우리 이것을 이제 하나씩 우리 살펴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장부터 5장은 정복 준비, 6장에서 12절은 정복, 그리고 13장부터 21장은 땅 분배, 그리고 그때는 고별 설교,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 그리고 이 요셉의 뼈, 우리 총리 대선을 지냈던 요셉의 뼈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 묻히는 걸로 여호수아가 마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나안 족속이라 할 때는 가나안 족속이 모두 7족속이 있습니다. 7족속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데 이 족속을 우리가 보면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이렇게 해서 이 7족속이 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방 이쪽에는 블레셋 족속이 있는 이런 땅을 하나님이 다 정복해서 차지하게 하는 것이 전체 내용인 것이에요. 또 요 도표를 이렇게 또 세워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또 그다음은 남부 지방을 먼저 점령하네요. 그다음 북부 지방을 해서 하솔까지 점령하는 내용들을 우리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새 시대가 왔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한국 교계의 어른이 계셨던 방지일 목사님 104세에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방지일 목사님과 이제 저희 집안간에는 아주 그 친척처럼 아주 가까이 지냈어요. 같이 이북이 고향인데다가 또 저희 아버님도 중국에서 소명을 받으시고 또 우리 방지일 목사님은 중국에서 대를 이어서 선교사님을 하셨고 그리고는 중국에서 추방된 이후에 저희 아버님이 심호하셨던 울산 대형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처음 인도를 하셨던 이런 관계로 아버님 교회가 60주년 회갑 주년 됐을 때도 방지일 목사님 모시고 우리 기념예배 성례를 했습니다. 그때에 오셔서 한 것이 60년 전에도 하셨던 설교 말씀 그대로 그 제목 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떠나라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셨거든요.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이 100세 넘으셨을 때에 102세 때 제가 모시고 브라질과 볼리비아를 이렇게 가서 남미에 또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3차례나 우리 방지일 목사님 모시고 붕집회를 했는데 그분의 아가서 강해가 참 유명합니다. 아가서도 한꺼번에 많이 하지 않으시고 집회 우리 13번 집회를 했는데 뭐 새벽기도 저녁성회
이렇게 낮 집회 이거 다 13번 생각했는데 아가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모실 때는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요거 가지고 첫날 저녁 부흥 집회가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과 죽기 후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쭉 하시고 그 다음 새벽 기도회는 2절 가지고 낮 집회는 또 3절 가지고 또 저녁 집회는 4절 가지고 일주일 내내 부흥했는데 이 1장을 다 못 끝냈습니다. 이만큼 아주 말씀의 깊은 그 맛을 우리 방지일 목사님을 통해서 느끼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이냐? 소극적인 데서 적극적인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또 우리가 이쪽 동에서 서쪽으로 뭐 이런 식이에요. 다 이게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 한 절 한 절을 그렇게 제목을 다시면서 하는데 얼마나 참 큰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억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자세히 이렇게 강해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훗날 제가 이 구약 요 부분을 강해할 때 주일 설교에서 이 강해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어지간 우리는 이제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와 시대가 왔습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예수와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고 본래 발음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예수와 여호수아 또 호세아 이게 다 하나님의 신명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할 때는 여호와는 야훼는 이제 그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 이사야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볼 때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참 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면서 이 지팡이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라 그렇게 특명이 내려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죽었던 그 산 이것이 느보산 오늘날 요르단 곁에 있어요. 느보산에 있는 가장 높은 봉인 비스가 봉에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더라 하고 신명기 34장이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밀로 여기신 거예요. 모세의 무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모세가 이런 왜냐하면 그거를 무덤을 그냥 남겨뒀다 그것도 우상화됩니다. 모세의 개인을 또 섬기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막으셨고 우리 베드로 후서보다 유다서 보십시오. 우리 신약의 맨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책인데 유다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구주시키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그런 구절이라고 알려지습니다. 나인의 구절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모세의 시체? 예, 모세는요 120세가 됐지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러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돋보기도 낄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그분이 기력이 쇠하여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를 강제로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그만큼 그는 죽을 때도 이렇게 기력이 여전히 청년의 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더라라는 것이 이게 훗날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했을 때 그의 무덤이 자체가 없잖아요. 예수님 무덤이 있었지만 빈 무덤이 됐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무덤은 아는 자가 없는 무덤이 된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왜냐하면 그런 거를 남겨두면은 다 우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성지에 가도 다윗의 무덤이 어딘지 모릅니다. 솔로몬의 무덤이 어딘지 모릅니다. 살왕이 어디 묻혔는지도 모릅니다. 다 이게 왕들의 무덤도 이게 거의 없어요. 그만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아주 음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적으로는 생일 문화라는 게 없습니다. 뭐 그 사람 언제 생일 해피 버스데이 이런 게 없고
성경에는 이방 나라 왕들의 생일 잔치, 뭐 헤롯이라며 또 아수에르 왕이며 이런 이방 나라의 그런 이제 생일 잔치는 있어도 무슨 아브라함이 생일 잔치를 했더라, 다윗이 무슨 생일 잔치 했더라, 사울 왕이 했더라, 일체 없습니다. 일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해피 벌스데이 이런 것보다도 8일 만에 남자가 할례를 받잖아요. 그때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만 3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엄마의 젖을 떼는 시간이에요. 그때 또 잔치가 있었대요. 그리고 남자 나이 13살, 여성 나이 12살 이때에 바 미츠바라고 계명의 아들, 또 바트 미츠바라고 계명의 딸,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때 큰 잔치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잔치는 결혼식 때 있는 잔치입니다. 그 네 가지가 이제 잔치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생일 잔치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우리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고 우리가 기도 노래도 부르고 또 어떤 주일 학생은 이 성탄절 되면 해피 버스데이 투 지저스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뭐 그건 좋습니다. 뭐 그건 이제 우리 그런데 꼭 성경에서는 생일은 그렇게 축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해서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그게 초점을 맞춰야지 예수님의 생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자, 어지간 우리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모세의 시체에 대한 것을 운운하면서 여기에 미가엘과 이 마귀 천사, 이게서 사탄이 이걸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이제 광경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상당히 이색적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서신 석판, 십계명의 이 둘 돌판을 아론과 그의 이제 산 밑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야,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게 이제 이집트 사람의 나일강 신이 아피스 신이라 그러고 또 하토로 신이라 그러거든요. 이 하토로 신의 그 심볼이 바로 이게 송아지 형상의 그런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뭐 모세 선생님은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제 출애굽시켜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죽게 만드는 거다. 우리 차라리 이집트 돌아가면은 먹을 게 있고 거기는 우리 일만 하면은 잘 수 있고 우리 살 수 있는 우리 집도 다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공연히 여기 고생하는구나.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들이 우상 문화에 젖었던 것이 쉽게 이게 세척이 되지가 않아요. 한 세대가 지나야 됩니다. 그 우리가 일제 때에 그렇게 일본에서 해방이 됐지만은 우리 그 일본의 틀에서 못 벗어났어요. 용어도 그랬고 또한 우리 그 모든 문화도 일본에 또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심어줬던 역사관도 변치 않고 지금까지 한국이 일본에 아직은 어떤 식민사관으로 속박되고 매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얼마나 일본말을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 우리는 일본말이 우리 표준말이고 우리나라 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일본말이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쓰는 용어를 다 거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뭐 배터리 이런 말도 밧데리라고 그러고 타이어가 펑크 난 거 이게 플랫 타이어 이것도 이 빵꾸 났다 이러고 또 뒤에 있는 백팩 이거를 미쿠사쿠라 그러고 전부 다 우리 일본말 쓴 겁니다. 오마다 이게 받는다 그것도 일본 말이고 그러니까 뭐 우리 살인마다 또 우리 중국집에 가보면은 이게 담아내기 또 이게 저 닭광 이런 말 또 우리 오뎅 이런 말이 전부 다 일본 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국에 오면은 오뎅 대신에 어묵으로 쓰고 닭광 대신에 이렇게 또한 그 노란무 그 뭐라고 합니까? 또 이렇게 담아내기 대신에 양파 뭐 이런 걸로 다 이제 바꾸고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이것도 초등학교로 이제 바꾸고 일본에서 많이 탈피하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일본의 용어가 많이 배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본래 한국의 학제는 그 9월 학제였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 학제를 다 따랐습니다. 미국 학제는 9월부터 시작해요. 한 학년이. 그렇게 하다가 일제시대 딱 시작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전부 다 양육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3월 그걸로 바꾼 거예요. 그 3월 이렇게 개학하고 그때 4학년 시작되고 그렇게 우리가 다 했던 지금도 한국은 3월 학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 가을에 했던 미국식이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일부식으로 바뀌었는데 해방이 된 지금 75년 됐는데도 아직도 한국이 일본 호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 사람들이 식민사관을 우리나라 다 바꿔놨잖아요. 야야 그 당군 무슨 신하지 그게 무슨 실화냐. 우리 자기들 있는 BC 600년에 있는 태양신 자기 천황 그게 이제 진짜 역사다. 이래 가르쳐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거 한국이 다 시원찮다고 다 그거를 신화로 바꿔놨잖아요. 그 지금도 당군이 신화라고 믿는 한국 사람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호 보십시다. 코리아 하면은 우리가 본래가 COREA였습니다. 코레아, C라고 시작했습니다. 그게 고려 시대 때부터 살아선 상인들이 여기 와서 이 제주도에서 그들이 머물고 그리고 가서는 서양에 가서는 다 우리 한국을 유럽 사이에 소개하기를 코레아, COREA예요. 이 코레아가 지금도 남미에 가도 그대로 C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딱 해서 재팬보다도 이게 C가 앞서니까 올림픽 입장할 때는 이럴 때 보면은 자기 뒤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K로 일본 사람이 바꾼 거예요. 코리아. 그래서 우리는 코레아가 하루아침 그냥 코리아로 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K로 쓰고 J 다음에 그 다음 K가 되잖아요. 이거 용어도 아직도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 우리가 지금 해방되지 몇 년이 됐는데도 우리 국호도 안 바꾸고 또 우리 본래 한국 그 한글은요 28자입니다. 우리 24자가 아니에요. 훈민정음에 여기 우리 반치음이라든지 또 이게 히읗의 위에 여린 히읗이라고 그러죠. 그 위에 점 하나 없는 요 히읗이며 또한 응 하는 요것이 우리 NG 발음이 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 한글이라고 딱 찍으면 이게 아로도 읽고 으로도 읽는데 이 네 자가 있어야 우리 말에 온전한 것을 다 이렇게 발음을 하고 thank you, there 할 때도 그 뭐 반치음 요거를 쓰면 됩니다. 이건데 이거를 일본 사람이 없애버린 거예요. 일본 사람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방되면 이걸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청주에도 훈민정음 탑도 세우고 훈민정음 이거를 다시 이제 복귀하는 것이 대단한 이제 그 하는데 그게 또 지난 우리 지난 월요일날 우리 주일날고 월요일까지 우리 본교 신학교에서는 신앙 순례를 했습니다. 우리 그 저기 서산에 있는 엘림하우스에 가서 그때에 우리 여기 훈민정음탑의 이사장 되시는 박대성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특강도 해주시고 또 저에게 훈민정음탑을 세우는데 거기에 이 그 자문 대표위원으로 저에게 이렇게 임명장도 위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기문 그분이 지금 전체 위원장이 되시고 명예회장이 되시고 그다음 이제 황우여 장로님 그분이 대표위원인데 저하고 같은 급으로 제가 거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전체 그 학자들 국제적으로 다 해서 유엔에도 훈민정음 탑을 세우고 한국의 청주에도 세우고 4만 평에 되는 이제 이런 의식도 지금 하면서 했는데 훈민정음 내자를 다시 복귀해가지고 28자 이거를 지금 우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곧 이것도 시행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표기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이때에 너무 우리 일본에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전체 한반도 지도가 호랑이처럼 생겼거든요. 이거 단체의 신채호 선생님, 육당 최남선 선생님 그 시절에 다 보면 이 호랑이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요거를 토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일반 우리 꼴대기에 이렇게 봐보면은 우리 국민학교 때는요. 요게 토끼꼬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끼꼬리를 알았거든요. 근데 포항에 가보니까 영일반 끝에 가보니까요. 호미곶으로 돼 있더라고. 호랑이 꼬리로 돼 있어요. 이게 본래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거를 토끼로 이렇게 바꾸는 거. 일본 사람이 바꾸는 거 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중에 또 대표적인 색이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에 까마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마귀는 참 흉조라고, 까마귀 울면 운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까마귀는 길조입니다. 일본에 가면 까마귀가 대단히 복이 있는, 까마귀가 울면은 복이 떨어진다고 그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데 쥐들은 좋은 걸 딱 차지하면서 한국 사람의 까마귀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나쁘게 심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고구려 벽화에서 까마귀가 나오는 거거든요. 고구려 심볼이 까마귀였대요. 삼족오. 그래서 지금 이 방에 우리 양승민 목사님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양 목사님 우리 저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책을 쓰시고 이 까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깊이 하신 분입니다. 참 좋은 새인데 이거를 이렇게 한대. 우리 양승민 목사님 잠시간 여기에 대해서 보충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 특강도 많이 해주시고 이 방에서 했는데, 우리 양승민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민족은 무지개 민족이다, 이 책을 쓴 거예요. 거기 보면 까마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좀 더 준비되시면 다시 제가 초청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잘못 우리 인식된 것을 다시 우리 지금 역사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 시간에 좀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가 지나고 여호와 시대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시대가 들어온 겁니다. 참 이때 저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가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면서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Be strong and courageous, for you shall give these people possession of the land which I swore to their fathers to give them. 이렇게 해서 6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또 가서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그는 이 땅을 차지해야 됐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왜 이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자기 자유로 깨뜨렸기 때문에. 그가 던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시 우상 이도로 돌아가는 운동이 있는데 하나님 누구가 화가 납니다. 제가 이거 돌판을 던질까요 말까요? 반드시 기도하고 던져야 되는데 그는 기도 없으니까 이거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니 그가 이제 르비딤 반석으로 철할 때는 반석이 깨져가지고 큰 오아시스를 이뤘는데 40년 후입니다. 모압 지방에 그들이 이제 가는 도중에 그들이 또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무리바라는 그곳에 이제 갔을 때는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들고 있으라고 말했어요. 이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들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물이 나오게끔 한다. 그렇게 됐는데 그게 페트라 입구에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모든 백성 앞에서 이거 지팡이를 또 치고 말았어요. 이 반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겁니다.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여기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권면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Only be thou strong and very courageous, that thou mayst observe to do according to all the law, which Moses my servant commanded thee. Turn not from it to the right hand or to the left, that thou mayst prosper whithersoever thou goest.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고, prosper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서 모세에게 명한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서 좌로나 우르지 말고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형통하라는 프로스퍼이라는 이 말은 막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아무 막힘이 없이 형통하게 모든 일이 뚫리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게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안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때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을 영어 킹제임스 바이블에 쓴 Then thou shalt have good success. 성경 전체에서 success라는 단어가 여기 한 단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공이란 뜻이 본래 어떤 뜻인가 하니 형통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또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모든 것이 막힘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리라는 이것이 석세스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은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한 성공은 뭔가니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가 돈도 많이 가지고 또 어떤 높은 의도 하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이런 거를 성공 개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본래 이 석세스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힘없이 협동하게 해주는 것이 성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서 1장 8절의 말씀은 거의 암기할 정도로 우리가 굿 석세스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의 갈 길이 평탄해지고 모든 것이 풀릴 거라는 이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국서세의 계명입니다. 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 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양식을 예배하라 이겁니다. 이제는 하늘의 만나가 끊어질 날이 올 것을 미리 이렇게 예고하신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가서 땅의 수확을 먹는 날 이 만나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까지 어느 동안에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다가 그 땅에 양식을 먹고부터 만나가 끊어진 거예요. 양식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3일 양식을 준비하라고까지 나옵니다. 그리고는 요르단강 건너기 전에 이 동쪽 편에 세 지파에게 땅을 미리 분배해 주십니다. 루벤 지파가 남쪽에 차지해요. 그리고 거기에 도피성까지 있습니다. 도피성까지 하나님이 이제 베셀이라는 것을 해주시고 므낫세 반지파 그거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골란고원을 이 피난처 도피처로 주십니다. 각 지파에게는 길앗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여기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 동편에 분배를 받습니다. 그들이 다 말씀대로 이행했습니다.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서 정탐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 기생이라는 할롯이라는 이 말을 우리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얘기하는 것이 무슨 뭐 주막집에 술을 팔고 몸을 파는 그 여성의 라합이 아니에요. 그런 라합이 아니고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여리고에서 지방 유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제일 큰 호텔의 주인이에요. 제일 큰 그 식당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이걸 갖고 있는 것이 라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는 국제 무역이 이루어진 곳이었거든요. 북방의 상인과 남방의 상인들이 와서 여기서 무역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정세가 밝았습니다. 라합은 그것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기생의 집이라고 얘기한 것은 라합의 그것이 본업이 물론 이제 그 지방 유지로서도 그분이 그 지방에서 존경을 받았던 그런 유지입니다. 이르면 그는 왜 존경을 또 받냐면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았어요. 이 여리고라는 것이 달신의 이름이 여리고입니다. 달신. 그 당시 달을 중심한 이 여신전이 있었던 것이 하란도 있었고 여리고도 있었고 니누에 그게 다 달신들의 이름이거든요. 거기에 달신전에서 제사장 여사제가 바로 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에서 특별히 이 기생이라고 붙인 것은 이 달신은 바알 그런
신을 섬기는 종교처럼 그게 음행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남신과 여신의 제사장들이 서로 성적으로 교합을 한 것이 그 사람들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 인물이 라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라합은 벌써 국제 정세가 밝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고 지금 어느 위치에 와서 언제 이제 이 여리고성에 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천 하지의 유일한 한 분의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그 하나님을 자기도 이미 마음적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개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이스라엘 정탐꾼도 자기 집에 숨겨두고 또 이들에게 정말 헤어질 때는 당신들이 여기를 점령할 때 우리 여리고성이 곧 무너질 건 아는데 그때 우리 집과 이 집에 있는 모든 친척들을 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라합이 그 이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붉은 줄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당신의 집 모든 사람을 살려준다 해서 이 라합 집안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라합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바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 유다 지파가 앞으로 왕들을 내고 훗날 메시아가 태어날 그 지파인데 오늘날 우리 주이시다 이럴 때 여러분이 주이시라는 용어보다는 주디언이라는 말이 옳은 말입니다. 주이시라는 것은 깔보고 경멸하는 용어입니다.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이거 저 노란별 이렇게 달게 하면서 주이시 하던 깔보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이시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조센징하듯이 아주 나쁜 그런 용어입니다. 이들은 주디언 해야 참 기분 좋아해요. 주디언 유대 사람이라는 거,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당시 이게 대가 끊길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몬이라는 사람, 이 유다 지파의 정통 그 집안의 출신인데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 집안이 이게 그 라합 집안이 구원을 받을 때에 살몬이 라합과 청혼해가지고 결혼이 성립돼가지고 이 두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도 나이 늙어서까지 장가를 못 가고 있었는데 그 모압에서 온 룻과 결혼하게 함으로 이제 그 다음 아들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에 말째가 다윗 왕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으로서는 자기의 아버지는 이세, 할아버지는 오벳, 그리고 이제 그 정조 할아버지가 바로 보아스고 그리고 이제 고조 할아버지가 이 살몬인데 살몬의 아내가 된 사람이 라합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 자손을 위해서 지파를 위해서 이 라합을 예정해 주시고 남겨두셨다가 이렇게 혼인관계에 맺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가는 내용들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표시라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를 이제 상징하고요. 그리고 우리 요전 날도 우리 그 공부하고 우리 저 메타버스 성지순례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붉은 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동짓날 되면은 붉은 죽을 서서 우리 팥죽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팥죽을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붙이면서 애군이 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그 전통과 또 우리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속에서 그 말로 그 1년 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부르는 여기 장막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는 그런 전통과 같은 맥락에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의 피를 흘리신 바로 그 붉은 피 그거와 다 연관되는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리고 이 다윗의 조상이 됐다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 뒤를 쫓게 하고서는 이제 이 스스로 순결케 합니다. 자,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르단강이 저 아담 성읍부터 이제 그 물이 스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맨 땅으로 이제 건너게 됐던 이런 내용인데 12지파가 선정이 되고 각 지파마다 이게 다 기념도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아마 메고 와가지고 하나는 요르단강이 흐르는 거기에 12 기념도를 쌓게 해서 그들이 맨 땅으로 걷는 것을 기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돌은 이제 두 개씩 준비했는데 길갈에다가 그것을 다 묶고 여기 기념탑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길갈에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다 할례를 이렇게 받았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 가나안 땅을 이제 입성하게 되는데 여리고를 건넙니다. 모든 게 첫 번 열매, 초실 언금 이렇게 땅에서 제일 첫 번 여리고성은 첫 번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이거를 전리품 케렘이라 그럽니다. 케렘. H가 좀 강한 발음이에요. 케렘이라고. 그래서 이 전리품은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아간이라는 자가 그것도 유다 지파거든요. 아간이라는 자가 물욕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일부 훔쳤다가 그들이 아골골짜기라는 완전히 돌무dim이 되는 이런 이제 불상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단을 건넜고 자 요르단강의 좀 북쪽으로 아담이라고 나오죠. 이 아담이라는 이곳이 요르단강에서 남쪽에 좀 쳐져 있는 곳으로 이 강과 이어지는 강이 여기에 자레단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야복강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 그가 참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침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새벽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장소를 분이라고 이름했다. 그 모든 게 이 강이에요. 이 강이 이 요르단강하고 만나는 요 도읍이 아담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아담읍 여기서부터 요르단강이 물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너게 됐던 거예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넌 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몇 명 제사장들만이 이제 제외하고는 다 1세대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건너는 것은 2세대들이 주로 건너갔는데 지난 시간 살핀 대로 거의 60만 대군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르단강을 할 때 물이 거쳤습니다. 기념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결과가 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딱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요수아 장군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요수아가 얼른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을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살려주었습니다. 이 말은 뭔가니 이 요수아 장군이 임명을 받고 모세 지팡이를 받았지만 5장 13, 14절에서 그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신을 벗어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여호수아가 진짜 이제 지도자가 되는 이런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란강을 마른 강을 건너게 됐고 열두도수를 취해서 거기에 이제 선 땅에 기념탑을 쌓게 되고 그것이 또 이제 훗날에 자녀가 묻거든 그 4장 6절에 보니까 환민이 by these stones 이 돌로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대답하기를 요르단강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라는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무궁한 기념이 되리라고 설명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기독교 교육의 시초입니다. 그들은 이런 걸 물어요, 자녀가. 그러면 부모는 여기에 대해서 신앙적인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의 기초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 이제 건너편에 왔고 요르단이 다시 이제 흐르게 됐고 이제 그들이 길갈에 진을 치면서 이제 그 여리고 성에 그것을 준비합니다. 이 길갈에서도 기념 돌비를 쌓았습니다. 또 길갈에서 온 백성들이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지 그 기업주로 주신 땅을 가기 전에는 이런 준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건너게 되고 아까 도하의 결과로 천사를 만났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고 이세는 광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길갈이라는 것은 수치를 굴러가게 함이라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 길갈이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할례를 받고 가나안의 첫 열매 먹게 됐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요사서 5장 11절에 보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붉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 땅의 소산을 처음 먹었습니다. 그 먹은 다음날부터 만나가 그쳐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계속 먹게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농사해서 밥을 먹을 수 있으면은 만나가 그치고 이제 이렇게 먹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호수아가 이제 앞장을 쓸 때에 갑자기 칼을 빼어들고 누가 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당신이 우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대적합니까? 물으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미가엘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는 군대 장관으로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의의 성못은 거룩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온전히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저는 주님의 온전한 종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들어오시는 분들 맨 처음 채플 들을 때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모든 것을 과거 것을 다 접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종이 되겠다 이런 의식인데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학도들도 제가 장신대 입학할 때 이정성 학장님이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장신대 76기 동기 이분들 가운데서 또 이중으로 뭐 하고 있던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신학교에 올인하고 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여리고성이 점령이 되는데요.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았을까요? 여리고성 오늘날 이렇게 여리고성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 때 보면 엘리사 때에 여기에 방문을 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질 못하게 됐어요. 그때 소금을 좀 가져라 해서 이 소금을 뿌렸더니 거기서 물이 다 달게 돼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돼가 지금까지 이 물이 콸콸콸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리고 가시면 지금은 완전히 종려나무 숲을 이루고 있어요. 여리고에서 감, 또 이렇게 딸기, 수박, 각종 열매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여기서 생산된 것이 요빠라는 한국에 와서 요빠는 오늘날 자파라 그래요. 자파. 아름답다는 뜻인데 이 자파 항구를 통해서 전 세계 수출된 것이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어서 자파산의 과일이라고 합니다. 다 여기서 생산된 거예요. 여리고.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엘리사 샘이 있어요. 엘리사 샘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여기가 오아시스입니다. 지금까지 그 물이 콸콸콸 흐르는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에 가셔서 이 물에다가 이게 물병에다가 이 엘리사 샘에서 난 물을 이렇게 넣으면요. 이걸 한 달 후에도 마셔도 배탈 안 납니다. 그리고 이 물을 가져와서 많이 세례수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세례수도 1년 있어도 이 물이 썩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물이 여리고 그 샘물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지금도 물이 참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첫 번 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데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이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요. 6일 동안 돌았습니다. 6바퀴 돌았잖아요. 7일에는 7바퀴를 돌아요. 그게 모두 13바퀴 도니까 이 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성이 무너지는데 참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돌 때는 뭐 하루는 여기에 벽돌이 하나 떨어지고 하루는 또 여기가 무너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 일이 12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포기하기도 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짓 하는 것이지 그렇게도 하지만 끝까지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요리성이 보여줬던 내용인데 그래서 마지막 13번째 탁 돌 때에 나팔을 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니 이때 이제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 것이니 케렘입니다.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에 아간 족속이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 옛날 여리고성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발굴됐던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1933년 영국의 여루학자인 캐트린이 이거를 발굴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성을 점탕하는데 이거를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누가 이거를 아간이 그 당시 훔쳤던 것을 요사 장군이 몰랐습니다. 요사가 여기서 첫 번 실수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우리가 아이성을 공격할까요? 하는 게 무리가 됐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때 제사장이 아마도 아닙니다. 아이성 점령했다가는 실패할 겁니다. 패전할 겁니다. 왜냐? 이 여리고 여기에 누가 하나님의 절분부를 손대지 말라는데 손대는 데가 있어서 이거 아이성은 실패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요수아 장군은 기도하지 않고 공격하다가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공약 실패해서 여기서 약 3,000명쯤 죽었습니다. 이게 4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인쯤 죽이고 그리고는 그 마음이 굉장히 낙담됐습니다. 예, 3,000명 올라갔다가 36인이 살해를 당합니다. 자, 우리 지도에서 지금 우리 이 예루살렘 바로 위에 기브온이 있고요. 여기 이제 여기 아이성이 이제 그 위에 나옵니다. 여리고를 증명하고 아이성 가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낙담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한 족속이 하나님의 전리품을 이제 훔쳤다. 그래서 지파별로 다 조사하고 나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고 거기에 이제 결국 이렇게 다 보니까 결국 이제 18절에 봅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꼽혀서 드디어 범인을 잡았습니다. 옛날엔 범인 세출을 제비뽑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범죄를 자수합니다. 그래서 그게 훔친 물건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그를 다 돌로 3대가 죽임을 당해서 지금도 아굴골짜기 현장에 가면 지금도 돌무덤이에요. 너무 무시한 겁니다. 아굴골짜기 됐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요. 부름받아 나서니 옛날 개편산성의 355장 그 2절에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열심히 불렸거든요. 요즘 신학생들 이거 잘 안 부른대요. 아골골짝에 다 가보더니 여기까지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고는 잘 안 한대요. 그 아골골짝이 실제로 가보면 참 여기입니다. 이게 아골골짝이 벌무덤이 있습니다. 자, 아이성 그다음 하나님께서 이거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이성 공격이 되고 그리고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다 해서 점령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 감사의 제단 쌓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이 지도에 이제 다 이걸 나오고 이런 내용들 근데 기본 사람들을 와서 또 속였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그들이 속여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은 전쟁은 안 했지만 속인 대가로 이 사람들이 전부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초 노예가 된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노예가 돼서 했던 일이 뭔가니 물을 길어오고 그리고 장작을 패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 기본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노예로 삼았거든요. 나무를 패며 물 기는 자가 되었더라. 21절에 맨 밑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본 사람들을
하나님 이제 그 여호수아 장군이 아주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다섯 왕을 이제 멸절하고서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정복이 계속됐는데 여기 이제 기본 사람 여기 그들을 기본해서 이제 크게 도륙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공격을 또 하시고 이러는데 태양과 달이 조금만 멈추면은 이 적들을 다 이렇게 해서 여호사 장군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있었던 골짜기 이거를 지금도 가면은 기념하게 하는. 자 이래서 이런 거를 다 보면 참 좋겠는데 오늘 여호수아에서 전체 하기는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래서 이제 안방을 점령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 다 이렇게 하솔 요거는 명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하솔은요 지도에 보시지만 하솔이 갈릴리 저 북쪽에 있잖아요. 이것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성읍이었어요. 하솔이 엄청난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 이 하솔이 잘 발굴돼 있어요. 거기 가면 종합적으로 다 볼 수가 있는 발굴지가 바로 이 하솔입니다. 하솔에 대한 얘기는 우리에게 드보라 사사 있죠. 그 얘기할 때 다음 주 우리 사사 공부 하겠습니다만은 그 드보라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드보라가 그 여성으로서 이 정말 이 하솔에 있는 왕, 그 야빈과 그리고 그들의 이제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다 벗어는 그리고 이 드보라 쪽에는 바락 장군이 있었어요. 그 전투에서 이겼던 곳이 이 하솔입니다. 하솔을 이겼다는 것은 대단한 전투 전과였습니다. 자, 이래서 여기가 하솔이거든요. 큰 성읍이었습니다. 큰 성읍을 이렇게 다 정복을 해서 이스라엘 열방의 분할로 나올 때 아셀파, 나팔레지파, 브라스 반지파 이쪽에는 물론 지파, 이사갈 지파, 또 문하세 지파 반지파 이쪽입니다. 또 거기 있는 가지파, 루벤 지파는 동쪽, 또 이쪽에는 시므 지파가 나오고 또 유다 지파가 또 그다음 베냐민 지파가 조그만 찾고 다 지파가 이쪽으로 가라고 에브라 지파 이래서 12지파가 다 차지하는 들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일정한 지역을 배반한 대신에 이스라엘 지파의 부분 40%를 그래서 자 오늘 우리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주 전도사님 오늘 공부해 보시니까 내용이 어떠십니까? 네,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네, 어떤 것이 가장 좀 기억에 남습니까? 군대 장관 나타났을 때 저는 항상 너는 누구, 당신 누구 편입니까? 할 때 적군입니까? 어군입니까? 할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해서 저는 항상 he's on winning side. 항상 이기는 편의 선자로서 하나님 편에 붙어 있자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오늘은 어디가 더 와닿았냐면 신발을 벗어라. 네, 죽을 뻔했는데 신발을 벗어라 해서 신을 벗는 이야기가 모세도 신을 벗을 때 온전히 헌신한다는 게 제일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평생 두 발 걸치고 온전히 헌신하고 양다리 걸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저는 목사님 이야기, 총장님 이야기 처음에 들었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어려서 마음을 정하고 끝까지 그 길을 한 길을 쭉 가신 게 지금까지 70평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늘 두 길 앞에서 헤매고 늘 두 길 중에 한 길을 정확히 정하지 못하고 양쪽 길을 늘 어정쩡하게 걸어온 인생이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부터 그렇게 힘듭니다. 네. 근데 오늘 하여튼 그 많은 설교 아니 저 말씀 안에 그 5장 그때 드디어 그때 거듭난 거라고 말씀하신 게 5장 13절 14절에서
그게 오늘은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케이, 할렐루야. 양은혜 선교사님 오늘 말씀 듣고 또 한마디 하세요. 말레이시아에 계시죠? 말레이시아? 네네네. 네네. 제가 강의 말레이시아. 시간을 한국 날 시간하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요.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여호수아 말씀을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네네. 이 말씀을 붙잡고 말레이시아로 들어왔는데 네. 지금 오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닥치면서 3년을 지금 지내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동안 하고 있던 사역을 이어서 계속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너무너무 다 힘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정말 풀리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도 네? 풀렸죠? 이제는 좀 풀렸죠? 네, 지금은 풀렸죠. 지금 풀렸는데 이제 2020년 그때 이제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막 닥치면서 문이 다 닫혀가지고 저 혼자 집에 한 3개월을 갇혀 있었어요. 나갈 수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 2년을 그 이제 하고 있던 그 이제 원주민 그 양계 그 사역을 하고 작년 말에 제가 한국을 이제 비자 문제도 있고 또 작은 아들이 이제 또 프랑스에서 이제 아빠 이제 장래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을 온다고 그래서 한국에 제가 들어갔는데 비자 문제로 못 들어왔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이 5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역을 원주민 이 양계 사역을 계속 하는 게 제 소명인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몇 개월을 지금까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이제 한 달 전이죠. 그때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냐고 계속 그걸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도 이제 기도를 하고 딱 일어났는데 우리 더보라 선교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대만에 여기 신학교 맞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할렐루야 이제 그러고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항복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되나 보다 지금 그러는데 한 달 동안 제가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붙들고 들어왔는데 그때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3년 동안 너무너무 이렇게 막혀서 일을 못하니까 이거 뭐지 이제 그러면서 제가 뭘 해야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 길을 딱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서야 되나 보다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호수아가 그랬구나.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양선민